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보면서 유월절 식사에서 두 번째 떡 그리고 세 번째 잔이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기념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떡, 잔이 나오는 이유가 유월절 식사의 한 부분에서 가져왔다는 걸 남아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24절부터 베드로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이런 과정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누가복음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의 장소니까 마가다락방이고요. 시간적인 배경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저녁이니까 목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자, 지금 뭐 하던 자리였습니까? 만찬을 하고 있었던 주님께서 떡과 잔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주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갖고 싶으셨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셨죠. 22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정말 주님은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무슨 일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이 그때 기록되어져 있음을 같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물을 담으시고 세수대야를 갖다가 세수대에 물을 담으시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아마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무도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은 손과 발을 씻는데 누가 물을 떠오지 하면서 아마 그 경쟁 아닌 경쟁. 그래서 주님이 결국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시는 상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이렇게 원인이 뭘까 싶으면 24절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자, 여기서 물 떠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쫄병이 되는 거죠. 뭐 공식 쫄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거죠. 누가 섬기는 자라고요? 다스리는 자. 섬기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리는 자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데 지금 누가 크냐라는 것은 그들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섬기겠다라는 겁니까? 다스리겠다는 겁니까?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겠다라는 거냐? 섬기는 흔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 자원이 아니고 통치 리더십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2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치관하고 예수님 가치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또 보여주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어쩌면 그 같은 날 주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또 하셨을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로는 앞뒤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아무도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30절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12제자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 이제 12지파와 12제자와 관련된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자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섬김 받으면 그 나라에서 섬겨야 되고 이 땅에서 섬기게 되면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통치하게 된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다면 두 번째 그들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부인입니다. 3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른 것이 참 오랜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죠?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요? 게바라 하겠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것과 동음 같은 뜻입니다. 늘 베드로였는데 왜 갑자기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그의 육신적인 모습이 이제 가미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하면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부인한다라는 건 왠지 좀 안 맞죠. 반석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주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의 육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 짚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했다랍니다. 자, 이 31절 잘 보시면 누구를 요구했다고 나옵니까? 베드로를요, 아니 시몬을요, 아니면 제자들을요? 누구요? 너희니까 단수가 아니죠. 제자들이죠. 이게 지금 시몬이 대표적으로 지금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탄이 너희 전체를 12명 전체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한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욥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장면처럼 사탄이 충동질하고 싶은 욥이 괜히 하나님 섬깁니까? 잘해주니까 섬기죠 하면서 그래서 욥을 이렇게 시험해 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시험해 보겠다고 요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구를 했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자, 그러면 밀을 까부를 때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놨다 하죠. 들었다 놨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들을 사정없이 이제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진위를 가려내겠다라는 듯이 밀을 까부르는 이유가 꾹쭉정이하고 알곡을 가려내듯이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사탄의 요구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받아 주시게 되죠.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번 단수로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시몬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을 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특별히 누구? 이 베드로는 특별한 지금 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베드로만이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게 되죠. 이게 사탄이 요구한 것은 베드로만 요구한 게 아니었고 12제자 다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12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요. 뭐까지 해요? 부인까지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단수로 바뀝니다. 베드로 너로 시몬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주님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는 아마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돌이킨 후에는 누구를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 형제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나머지 제자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독인 객인처럼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더 뭐가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100발 도망간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야 50발 도망간 사람도 그나마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겠죠.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되고 그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만 나머지 제자들을 굳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펄쩍 뜁니다. 뭐라고 펄쩍 뜁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이래봐도. 그런데 제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부인 안 하겠다란 얘기죠. 내가 감옥에 가도 아니면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보십시오. 이번엔 이름이 바뀝니다. 시몬이라고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번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왜 처음에는 시몬이라고 불렀다가 34절에서는 다시 베드로라고 불렀을까? 주님 아마도 그가 다시 돌이킬 것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해줄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비록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나의 형제들을 굳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3번 부인에 대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의 점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는데 부족한 것 없었다. 그런데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전대가 뭡니까? 돈꾸러미입니다. 돈꾸러미. 저는 허리다 차는 허리 띠대자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허리에다 차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뭘 가지고 있으래요? 배낭을 가지고 있으랍니다. 배낭은 왜 필요할까요? 남의 것 훔쳐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넣어놓는 용도로 쓰는 거죠. 세 번째 또 하나 뭘 가지고 있으랍니까? 검을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갖추라는 거예요. 전대, 배낭, 검. 자, 이 3가지를 갖추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요? 불법자의 동류다라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물이 뭐라는 얘기예요? 전대, 배낭, 칼. 이 칼로 사람의 돈을 빼앗고 짐을 빼앗았다라는 그 증거물로 제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자가 아니시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됐다 그 정도면 더 준비하지 않아도 됐다. 검이 몇 자루 있어요? 검을 2자루 있게 되고 나중에 그 검으로 베드로가 진짜 강도처럼 행세를 한번 하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됐다 그 정도면 이제 예언이 이루어져도 잡혀갈 때 이루어져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혀가실 때는 불법자의 동류라고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39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갔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는데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앞에서
31절에 지금 사탄이 이미 지금 뭐를 했다고요? 예, 제자들을 청구를 했다고요. 밀가루로 타려고 제자들 모두를 청구를 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사탄의 작업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라고요? 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32절에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어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요구가 들어왔고 너희도 나를 부인할 건데 다 버리고 갈 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서 주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41절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제 무릎 꿇고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거리는 돌 던질 만큼 얼마나 될까요? 뭐 던지기 선수가 던지는 거리는 아닙니다. 이게 휙 던질 정도의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근데 바로 옆에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겠죠. 제자들과 좀 거리를 띄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47절에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첫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여기서 지금 자기 부인을 하십니다. 누구의 원대로 아니고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부인하셔서 이제 사람처럼 죽으셔야만 했던 거,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3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와서 도왔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 힘든 기도의 싸움이었는지를, 예수님조차도 천사가 도와야 할 정도의 참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힘들었느냐, 그걸 4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안증.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병을 알고 있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어다라는 거. 자, 이것을 그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받을 때, 피부가 극도로 민감해져서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바로 혈안증이라고 한답니다. 결국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 또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장면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한테 오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지게 되죠. 자, 47절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자, 유다가 이 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젯밤에 여기서 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안 가시고, 그래서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앞절에서 21장 37절에서 봤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 올리브 동산 감람나무 겟세마네에서 쉬셨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시했던 것이 정보 제공료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유다가 알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시게 되죠. 구약에서 예언되기를 친구들의 배반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나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 자, 아까 칼이 몇 자루 있었어요? 38절에 칼 두 자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한쪽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자, 마주보고 있어야겠죠. 일단 마주보고 있는데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어느 손이 편하세요?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귀 한번 잘라보세요. 뭐 어느 것이 편한가? 왼손잡이가 오른손 잡으려면 이게 안 잘려요. 이해 안 가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귀 한번 떼보세요. 직선으로 이렇게 되면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되겠죠. 대주지 않는 이상. 이해 가시나요? 왼손을 이렇게 직접 자르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오른쪽 귀잖아요. 앞 사람이 오른쪽 귀면 직선으로 자르면 왼손잡이가 자르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르려면요 돌아가지고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귀가 다시 봉합 수술이 되어진 거죠. 다시 완전하게 됩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 사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제일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떨어질 때도 놀랐겠지만 붙었을 때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 외과 의사죠. 주님이 정확히 아무 흔적 없이 붙여주시는, 더군다나 그 밤중에 주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누구를 잡는 것 같이요? 강도. 주님은 지금 무슨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겠어요? 불법자의 동료라고 여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강도 잡는 것처럼 왔느냐라는 거죠.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저희 묘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성취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또 이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마치 장면이 이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캄캄하게 진행되어지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 가시는 그 장면. 이것을 그 드라마틱하게 그 영화로 제작한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있죠. 그 사자가 배신자 그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악의 무리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사자로서의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치 그걸 연상케 하는 아마 C.S. 루이스가 이 장면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를 하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게 되죠. 자, 54절부터는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 39절부터 53절까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드론 계곡 걸쳐서 감람산으로 갔고요. 다시 이제 예수님을 잡아 끌고 54절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집으로 가려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냐면 이 베드로가 갇혔던 곳이 가야바의 제사장의 집인데 그거하고 마가다락방하고는 거의 이웃사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오셨던 길을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 앞에서 사탄이 12제자를 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다 까불린 겁니다. 그래서 뭘로 판명이 된 거예요? 다 도망자로 판명이 돼 버렸어요. 예수님 편에 선자가 없어 버렸어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처럼 밀가불었는데 쭉정이처럼 판결된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고요. 알곡은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밀가부르면 날아가듯이 그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부인하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어쩌면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의 거리 두고 따라갔을 때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입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얼굴을 안 들키려면 어떻게 앉아야 돼요? 불빛을 바라보고 앉아야 돼요? 불빛을 등지고 앉아야 돼요? 등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앉았대요? 불빛을 향해서 앉았어요. 그러면 불빛이 조명이 되죠. 얼굴을 잘 비춰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첫 번째 부인 5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고 1차 부인합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이번에도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다음에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사투리 쓰는 거죠. 여기는 유대 도시고요. 갈릴리는 변방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갈릴리 어투가 나오셨을 것이고요. 베드로도 지금 무슨 어투로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표준어 쓰는데 너만 지금 사투리 쓰잖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닭이 곧 울었습니다. 자, 61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죽기에서 돌이켜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죠. 닭 우는 소리 듣고 쳐다봤을 겁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때 불현듯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먼저 시선을 돌렸을까요? 베드로가 더 이상 못 쳐다봤겠죠. 그리고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장담이나 하지 말 것을. 그는 나가서 심하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혼자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홀로 주님 홀로 이제 이 과정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냐라고 맞춰보라고 합니다. 네가 선지자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능욕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합니다. 홀로 주님이 이 과정을 다 견디시게 됩니다. 66절입니다. 밤새도록 주님이 이러한 모욕을 견디셨다라는 거죠. 날이 샜습니다. 새벽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이 텄다라는 거죠. 이때가 시간적으로 봄입니다. 3, 4월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3, 4월 해 뜨는 시각이 얼마예요? 몇 시예요? 날이 샜다고 했으니까 해는 떴다는 얘기죠. 그럼 몇 시 정도에 해가 뜰까요? 3, 4월에 보통 6시는 넘어야 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뭐가 애매하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의 시간이 6시로 나와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의 시간이 6시로 나와요.
날이 새면 지금 아직 예수 빌라도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6시 넘어서 보통 해가 뜹니다. 3, 4월이면. 이게 이제 약간 시간적인 과정이 지금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을 다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날이 새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 공유는 사내들인 공유입니다. 공유로 끌어들입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내들인 공유에서 예수님과 공유 의원들 간에 날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날선 논쟁의 주 화두는 뭐냐면 첫 번째 화두는 네가 그리스도냐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그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죄를 정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70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네.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했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신성 모독죄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이 날이 샜을 때고 사내들인 공유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그 잡히셨던 겟세마네라는 것을 좀 보면요, 이게 지금 성전산에서 바라본 만국 교회 겟세마네 기념 교회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이 이게 지금 겟세마네 교회고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바위죠.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가 되고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고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16개 나라가 도네이션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예배당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념교회를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얘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무슨 바위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떨어졌던 바위다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 지금 새가 보이죠? 새가 보입니까? 무슨 새처럼 생겼어요? 무슨 새처럼 생겼어요? 모르시겠어요? 비둘기라고 합니다. 상당히 홀쭉한 비둘기 같아요. 하여튼 이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거 옆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고난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배당에서 밖으로 나오면 이러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몸통입니다. 이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몸통이면 보통 한 1000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2000년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아보려면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그것도 자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뒤와 1000년 이상은 됐습니다. 1000년 이상 됐는데 올리브 열매 열릴까 안 열릴까요? 주렁주렁 열립니다. 정말 많이 열립니다. 1000년이 가도 열매 맺히는 나무가 많지 않은데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히죠. 그래서 2000년 됐다라면 예수님도 이 나무를 봤을 것이고 이 나무도 예수님을 봤겠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근데 이제 2000년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하여튼 1000년 이상이 된 것은 맞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지닌 겟세마네.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곳을 밟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이곳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장소. 천장이 12개의 돔 모양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유난히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되게 어둡게 해놓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주위에는 슬피 우는 비둘기 사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던 바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기에 인간 예수님도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신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제일 엄숙한 예배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곳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고 기드론식에 건너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다시 기드론식에 건너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바의 집터로 가시고요. 아마 가야바의 집터 위에 베드로 통곡교회 그 근처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정표들이 전부 다 닭입니다. 왜 닭일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울었던 동물이 닭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이렇게 닭이에요. 천장 예배당 꼭대기에도 닭입니다. 다음에 문 앞에 있는데요. 문 앞에도 지금 닭 보이세요? 문 앞에도 청동 문 앞에도 닭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손가락 몇 개 들었어요? 3개. 그리고 또 이 손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옆에 가서 보면 3번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때 뭐라고 그래요? 저요? 아니요. 부인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문 앞에 이렇게 청동 부조로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고 잠시 머무를 때 갇혀 있었던 그 지하 감옥이 이제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네. 이곳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곳이 가야바의 제사장의 교회인데 네. 바로 이곳이 이제 가야바의 집터라기도 해요. 바로 네. 요 계단이요. 얼마 전에 발굴된 곳인데. 그래요? 요것이 네. 2000년 전에 네. 길이랍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네, 남아있는 거군요. 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예수님이 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올 때 끌려온 곳. 이 길을 통해서 그렇군요. 그래서요. 예.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는 이곳에 네. 촛불을 딱 해놓고 나면 밤새 개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순례자들이 기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밤에 네. 성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후에 이 가야바에게로 끌려오셔서 네.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 밤에 빌라도에게 사형 원들을 받고 네.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통곡했다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동상이잖아요. 네. 이제 한 소자가 너도 저 같은 당이라 했을 때에 네. 베드로가 끝내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통곡했다가 하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계속 우리가 화면이 오버랩 되는데 네. 내려오면 다시 이제 가야바에 집중을 하면 네. 원래 대제사장의 집에도 감옥이 있었답니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예. 종교지만 유대인은 이 종교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재판과 종교적인 범죄자들은 바로 대제사장 밑에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끌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들 가야바에게서 예.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있었던. 들어가시게 네. 되는데 바로 이곳에 이제 많은 종교적 범죄자들이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묻기도 하는데 네. 예수님은
바로 요 안에 보이죠? 네. 신성 모독죄라 해서 네. 예수님이 이 같이 잤던 방은 독방이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독방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었지만 네. 원래는 독방으로 달아내리게 돼 있어요. 아, 이때는 계단이 없었고. 그렇죠. 이건 후에 네. 예수님께서 같이 잤던 독방, 차가운 그곳이 어떤지를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안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는데, 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계단을 만들었지만 네. 원래는 천장으로 이렇게 매달아 이렇게 들여보내면 네.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러네요. 네, 이겁니다. 바로 요 동굴이죠. 아, 요 구멍, 천장에 난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독방으로 내리면은 네.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모습으로. 이제 독방에 이렇게 됐다 가는 네. 곳이고, 저곳에 가면 정말 이곳에 정말 있을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이 차가운 이 바위 벽 속에 이제 계셨다고 생각되면 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의 그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그 구스 사람 신하가 예레미야를 건져줄 때 그 옷자락 옷을 엮어 가지고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건져 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거고요. 자, 23장 1절을 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2장이 장소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66절 보시면 사내들인 공유로 끌어들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공유에서 심판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23장은 무리.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이 공유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죠. 국회의사당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공유에서 신성모독죄를 판단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이제 무리 앞에 세우고 무리에게 이제 죄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발장입니다. 자, 그 고발장이 무슨 고발을 해야 돼요? 지금 방금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방금 아까 22장에서 신성 모독죄죠. 그러면 고발장에 뭐가 기록이 돼야 돼요? 신성 모독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23장 2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 번째 무슨 죄입니까?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 미혹죄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 겁니다. 신성 모독죄 있어요, 없어요? 싹 빠져나갔어요. 싹 빠졌어요. 자, 지금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은 쿠데타 꾸미는 겁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지만 이제 제국 그 통치자 입장에서는 쿠데타죠.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다녔습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한테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했습니다. 논쟁이 있었죠. 화요일 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라고 했잖아요. 이제 누명을 씌웠는데 어쨌든 여기도 신성모독은 없습니다. 로마에 대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고발하는 사내들인 공유에서의 고발장하고 지금 고발장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신성모독죄로 죽인다고 해놓고 나와서는 신성모독죄 항목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3장 1절에 지금 누구한테 끌고 간다고요? 빌라도한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한테 가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재판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일 것은 로마 총독을 분노하게 하든지 아니면 로마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따로 고발장 따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불법적인 지금 재판이라는 겁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결국 첫 번째, 두 번째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죄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묻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옳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슨 항목이 돼요?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자, 근데 4절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뭐라고 판결 내려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 부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당히 꿈자리가 사나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재판에 제발 연루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시달리고 오신 걸 보니까 죄송합니다. 꼴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쿠데타의 앞잡이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말에 신빙성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갈릴리에서 소동했다고? 그럼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자 7절 헤롯에게 보내야겠다라고 헤롯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지금 날이 샜기 때문에 헤롯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헤롯궁으로 보냅니다. 뭐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빌라도 숙소 있고요. 헤롯궁이 또 같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보냅니다. 이때 헤롯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 보고 싶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봤었어요. 막 기적이 분명히 세례 요한 죽었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나와 있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왜 만나기를 기다렸냐면 8절 끝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좀 보고 싶었다고. 진짜 그게 사실인지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금 드디어 면담을 하니까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는 대답을 다 해줬는데요. 헤롯한테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묵비권을 지금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말로 고발을 하게 되고요.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하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12절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친구가 되었어요. 왜요? 쉽게 하면 공공의 적이 지금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넘겨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나에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뭐 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2심 판결입니다. 1심 판결도 무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아까 5절에서 항소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한테까지 갔다 와서 조사를 받아왔지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등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납니다. 자, 다음에 16절을 보면 또 빌라도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때려서 놓겠다. 이건 또 무슨 판결이에요?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이잖아요. 근데 왜 때려서 놔요? 이 무리들의 그 분노를 어쨌든 좀 잠재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려서 놓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라바는 살인죄로 갇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자, 3심 재판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죄가 판명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때려서 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더 강하게 합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고 바라바는 풀려줍니다. 바라바는 뜬금없이 풀려난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이 불법한 재판, 자, 왜 불법합니까? 산헤드린에서의 고소 내용하고 빌라도의 고소 내용이 서로 달라요.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왜 불법입니까? 3차 무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사형으로 집행되는 것이 잘못된 심판이라는 얘기죠. 2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애기 아들 둘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들이 아들들이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아마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은혜의 복을 그가 자손들이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가다 이번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만납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29절입니다. 날이 이르러서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르래 할 것이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말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멸망의 날이 올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해서 먼저 울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성세대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세대. 너희 자녀들은요? 너희 자녀들은 그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당돌하게 그들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이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속이 타지만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세대는 자녀 세대예요,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어쩌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울지 않으면 너 자녀들로 인해서 울게 되는 일이 또 미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고통, 아픔 이것으로 울기보다는 그들의 백성들을 더 생각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십니다. 해골.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CFO 정류장에 해골처럼 생긴 그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지났지만 아니면 그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해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한 거죠. 워낙 잔인악한 사람들의 사형이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참아와 가지고 뼈를 수습하지도 않아서 그곳에 이렇게 뼈들이 뒹굴어 다녀서 해골이라고 불려졌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처형장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데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함께 끌려갔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는 거죠. 가끔씩 예배당에 십자가를 세 개를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세계를 세운 것인지 있을까요? 두 강도까지 기념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아무튼 십자가가 세계를 세우는 좀 약간 해석이 안 되는 교회도 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십자가에 세 명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왜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조차도 불법자의 동류처럼 죽으시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제일 대장처럼 가운데 못 박게 하는 그러한 뭐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면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운명도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우편에 있는 사람이 좌편에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편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오른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4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게 하고요.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는 광경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35절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은요? 희롱하는 36절입니다. 희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음에 예수님의 죄패가 뭐라고 써집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결국 이스라엘 법입니까? 로마 법입니까? 누구의 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로마 법입니까? 이스라엘 법입니까? 로마 법입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죽으려면 거기 죄패가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지금 십자가형은 이스라엘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죠? 로마의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 제도로 씁니다. 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목을 적어서 적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뭐 정확히 맞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물어봤던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물어본 질문이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23장 2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네가 온 세상의 왕이냐 그랬으면요. 맞다고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스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죄패를 갖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겁니다.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무슨 언어로 여기다 써놨대요? 세 개의 국어로 써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도 유대인의 왕이고 헬라어로도 왕이고 아람어로도 썼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죄의 몫으로 죽으심을 당합니다. 로마법의 저촉이 되어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39절부터 43절을 보시면 두 강도의 다른 면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왼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달린 행악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하라. 40절에 또 다른 하나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받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42절을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15분 쉬었다가 오늘 부활까지 24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